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알면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이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고 그것을 소출할 때는 일손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일꾼을 써야 되겠는데 이 포도원 주인이 나가서 일꾼들을 모집을 합니다. 아침 일찍 나가면서부터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일찍 온 사람들에게 뭘 얘기를 하냐면 너희가 하루 종일 수고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말합니다. 여기서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은 숙달된 그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요즘 이렇게 숙달된 노동자 한 30만 원, 35만 원 받는다 그러는데 그 정도 액수를 주면서 우리 포도원에 때 와서 좀 일을 하라 그랬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군가 써주지 않으면 거기들에 멈춰 있어야 되는데 그 주인이 나를 불러줘가지고 일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오늘도 보니까 시간이 나오고 있는데 3시에 나갔다. 오전 3시. 이스라엘은 우리보다 6시간이 늦기 때문에 도하기 6을 하면 맞습니다. 오전 3시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간은 9시예요. 9시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봅니다. 그리고 또 오늘 본문에 보니까 6시다. 우리나라 시간으로 12시에 또 사람들을 불러 모았어요. 오후 3시에 또 불러 모았어요. 마지막에 품꾼을 부른 사람이 11시, 우리나라 시간으로 17시입니다. 5시입니다. 대부분 그렇지만 이스라엘도 6시면 하루의 일과를 마칩니다. 그래서 이 맨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해가 져가지고 이제 일이 다 끝나고 품삯을 주기 시작합니다.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품삯을 주는데 그 마지막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못 받을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어디도 성경에 말하기를 한 데나리온이라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루 품삯이기 때문에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하루 품삯 준다는 건 어렵기 때문에 말을 하지 않았어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이 주인은 그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하루를 일한 것 같이 생각하라고 그렇게 한 데나리온을 그에게 품삯으로 줍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었던 여러 품꾼들이 생각을 합니다. 저 사람이 1시간밖에 일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루 종일 일했으니까 더 받지 않겠느냐 하는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막상 받아보니까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을 하고 하냐면 그들이 그 돈을 받고 불평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라고 말을. 왜 똑같이 취급하는가 하는 것이지요. 나름대로의 계산이 깔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 일을 하기 위해서 들어오면서 집주인과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것 이상을 생각하면 안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요 금방 변합니다.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는 것만 해도 감사해야 되는데 옆에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고는 이건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하면서 원망을 하는 것이. 그럴 때 이 집주인은 내가 너에게 뭘 잘못했, 이 포도원 주인은 말하기를 내가 뭘 잘못했느냐, 너 한 데나리온 주기로 했기 때문에 준 거니까 네 거나 가지고 그냥 가라라고 하면서 이 모든 상황들을 보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면서 오늘 교훈하는 것이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감사 이야기와 불평의 이야기가 어디에서 갈라지냐면 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어떤 사람은 그걸 갖다가 은혜로 생각을 하고 어떤 사람은 그것을 갖다가 싹스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가 얼마를 받을지 몰라요. 그런데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걸 받을 때 감격이 되는 거예요. 야,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내가 이걸 어떻게 받아? 그러니까 품삯으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은혜로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근데 불평하는 사람은 무슨 생각을 하냐면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걸 약속대로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건 적다고 하는 겁니다. 계산이 들어가니까 감사가 안 나오고 불평이 들어가더라고 하는 것이.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군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을 은혜로 생각하는가 아니면 그 이상의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산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만약에 아직도 내 속에서 감사가 나오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너무나 계산적인 사람들이에요. 내가 원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주어지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것들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것을 받았다는 것은 이미 받을 걸 다 받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다른 계산을 하다 보니까 다 받은 것처럼 느껴지지 아니하고 불평이 나오는 그 모습. 그러나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은 그걸 받을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받았다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이거는 아니지 하면서 삭스로 생각하지 않냐고, 이거는 은혜구나, 주인의 마음이구나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모습인데, 나는 과연 누군가 하는 것이에요.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싹스로 생각을 하고 계산적인 인생을 살아왔는지, 아니면 주어진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다 생각을 하면서 감사하고 있는지,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고 그 감사가 우리의 삶의 일상으로 남겨지는 그런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이 무엇 때문에 주어질까 하는 것들을 몇 가지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따라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보상 심리가 있다. 예. 은혜로 알고 수고하면은 문제가 없는데, 삭스로 알고 수고를 하니까 보상 심리가 그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맨 마지막에 와서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7시간, 8시간 일을 하기 때문에 적어도 7, 8 데나리온이거나 아니면 반을 준다 해도 4, 5의 데나리온은 내가 받아야 되는데 나도 한 데나리온이야? 이건 아니지라고 하는 생각인 뭐냐면 바로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이, 내가 한 만큼 받아야 되고 그리고 그 한 만큼 더한 것들을 내가 받아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그 모습이 바로 보상심리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러면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그 포도원으로 들어가면서 한 데나리온을 이미 약속을 했고 그 한 데나리온이면 이에게는 충분한 것이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나는 한 데나리온짜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짜리라고 한다면 나는 더 많은 데나리온을 받아야 되라고 하는 그 생각 이상의 것들을 생각을 하니까, 그런 계산이 나오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고 불평이 될 때가 참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들, 어찌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죽어라 이랬기 때문에, 내가 열심히 살았기 때문에, 내가 먹을 거 아끼고 입을 거 아끼며 살아왔기 때문에 이만큼 살았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애썼는데 왜 나는 이렇게밖에 못 사느냐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가니까 그런 보상 심리가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불평이 나오게 되더라 하는 거죠.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는데 왜 나는 가난한가,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을 하는데 왜 우리의 삶은 달라지지 않는가. 예, 이러한 나름대로의 보상심에 깔려있고 더 많은 것들을 얻어야만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하는 순간 우리의 믿음과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보면은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내가 예수를 믿는 것 하나라도 나의 공로가 들어간 게 아무것도 없다고 하는 게, 그게 9절에 나와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한 것이 뭐가 있는가 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는 것 자체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인데 내가 예수 믿었다고 하는 것, 이거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것들을 하셨어. 예수 그리스도가 그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주시고 그 삭슬, 그 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구원 얻은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나는 거저 구원을 얻었는데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예수 믿고 나니까 교회에 대해서 조금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알고 성경에 대해서 조금 알고 나니까 그걸 은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뭘 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예수를 믿었을 때는요, 그냥 주님의 은혜만 생각해도 너무 감격을 하고 감사하고 정말 주님이 아무것도 아니라 할지라도 안 주신다 할지라도 내 목숨이라도 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었는데 조금 교회를 안다고 조금 예수님을 안다고 나서는 생각하니까 이제는요 슬그머니 내가 이 정도 믿었으니까 이제 복을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기도했으니까 이제 응답 좀 받을 수 있겠지? 내가 이 정도 충성했으니까 이 정도 헌신했으니까 헌금했으니까 뭔가 대가가 돌아오겠지? 예, 이러한 보상 심리가 나도 모르게 깔려 있어가지고 자꾸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거를 거꾸로 생각을 해서 나는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1시간밖에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자격도 없고 나는 이렇게 은혜 받을 자격도 없고 나 응답받을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은혜로 받아들이는 사람이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 속에서 공로의식들을 빼버리고 나 같은 사람 구원해 주시고 살려주심에 감사하면서 은혜로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자격이 있어서 믿는 게 아니고 내가 일하는 것, 내가 드리는 것도 자격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은혜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그 공로 때문에 하는 줄로 믿고 모든 상황들을 은혜로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삭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일꾼이 아니라 은혜로 보답하고자 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서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4장 4절의 말씀에 보니까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예, 보수는 거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십시오. 이게 거래예요. 그런데 5절에 가서 보니까 일을 아니할지라도 예,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의로 여기시고 6절에 가서는 일하는 것이 없는데 하나님이 의로 여김을 받는 하나님께 의로 여김을 받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 우리가 뭘 했는가 하는 거예요. 오히려 죄만 지었는데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벌 받는 걸 생각하지 아니하고 잘한 것만 생각하면서 왜 안 주시냐고 하는 보상 심리와 업적주의가 내 신앙을 망가뜨리고 감사를 없애는 것이 얼마나 많이 존재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모든 것들을 다 갖췄는데도 불구하고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8삭둥이 7삭둥이 같이 10달 만에 나와야 되는데 자기는 7달, 6달 만에 나온 사람 같이 못난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9절엔 또 뭐라고 말하냐면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내가 목사라고 칭함 감당 못하겠고, 누가 나를 장로라고 부르는 걸 감당 못하겠고, 누가 나를 성가대원이라고 부르는 걸 감당 못할 정도로 작은 자요 부족한 자라고 하는 이 모습. 그러면서 10절에 가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삭스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공로주의로 예수 믿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무것도 바라지 아니하고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자격 없는 나를 위해서 그 자격 만드시려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셔서 빚값으로 바꿔내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을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걸 생각할 때
뭘 더 바라겠는가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무슨 권리가 있고 자격이 있고 무슨 공로가 있어 살아가는 게 아니라, 공로가 하나 있다고 한다면 예수 공로 때문에 살아가는 줄로 믿고, 여러분 그 은혜를 가지고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하겠습니다. 비교의식이 있다. 예,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는요, 비교의식이 있어요. 오늘도 아까 본문의 말씀 읽은 것처럼 나중 온 사람들이 한 데나리온씩 받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은요, 자기 자신을 봅니다. 저 사람이 한 데나리온 받았으면 몇 시간 일한 나는 2데나리온, 3데나리온을 받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계산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계산이 빗나갔어요. 똑같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없었다고 한다면 그냥 한 데나리온으로 충분해요. 근데 그 사람을 갖다 놓고 보니까 내게 적은 거예요. 이게 비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삶도 속에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 놔두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우리들의 심리는요, 계속 이게 죄성이에요. 다른 사람하고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세워다 놓고 그 사람이 나보다 잘 되면 나는 열등감을 느끼고, 어떤 사람을 갖다 놓고 비교를 해볼 때 내가 그 사람보다 낫다고 느껴지면 우월감을 느끼는 거예요. 참 어리석은 거죠. 왜냐하면 나보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했을 때 내가 모자라서 열등감을 느낀다? 그런데 그 어떤 열등감을 느끼는 그 모습을 어떤 사람을 부러워한단 말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아무것도 아닌 나를 부러워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을 갖다 놨는데 내가 대단히 많은 것 가진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가진 사람 앞에 가니까 나는 별거 아니에요. 그 때문에 성경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14절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라고 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곧 너 다른 사람하고 비교하지 말고 너는 너만 생각을 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은혜가 돼요. 근데 자꾸 다른 것과 비교를 하니까 은혜가 안 되고 계산이 되고 싹 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는 순간 아니다라고 하는 생각이 오니까 불평과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이 생긴다고 하는 것을 성경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나 많이 우리들의 죄성은요, 남과 비교하기를 좋아합니다. 가인과 아벨의 사건이 바로 그겁니다. 타락하고 나서 바로 그네들의 모습 속에서 살인이 저질러지는 이유가 뭐냐면 비교의식 때문에 그래요.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는데 왜 내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하는 이런 마음 때문에 아벨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가인의 모습을 봅니다. 누구나 다 가인 신드롬이 있어요. 우리들 마음속에서 나보다 잘난 것들은 다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너무 많다는 거죠. 왜? 자기가 왕이 되고 싶으니까. 이 세상에 나보다 잘 되는 사람은 없어야 된다고 느껴지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특히나 내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상대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잘 되고 잘 나갈 때요,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럴 때 D.L. 무디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수가 잘못되었을 때 그거 참 고소하다고 하는 생각이 들었다면 이미 우리는 영적으로 병이 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나보다 안 돼야만 된다고 생각해요? 아닙니다. 정말 여유 있는 사람, 은혜로 하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해야 되냐면, 아이고 주인님 감사합니다. 나 한 데나리온 주셨는데 1시간밖에 일 안 한 사람인도 한 데나리온을 줬는데 너무 감사해요. 저 사람 그 한 데나리온이 없었으면 아마 오늘 굶었을지도 모르고, 저 사람 1시간 일했지만 그 1시간도 일하지 않았다면 저 사람 내 가족은 지금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충분히 쳐줘가지고 그 한 사람이 한 달란트 받은 것 정말 잘하셨습니다. 간 이런 사람이 몇 명이 될까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히려 남과 비교를 하면서 그 사람이 잘된 것에 박수도 쳐줄 수 있고,
그 사람 잘된 것에 뭔가 칭찬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여유가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많이 그런 것들이 부족하니까 질투에 의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그걸 가질 자격이 없다. 그럼 나도 자격이 없죠. 이야기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 이야기 속에서 나오고 있어요. 탕자가 다 허비하고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너무 좋아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잔치를 벌여줍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오다가 이 모습을 봅니다. 그럴 때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다가 아버지가 잔치를 해주는 겁니다. 그랬더니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데 이 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아버지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나에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나는 아무것도 안 주고 왜 저렇게 나쁜 짓을 한 동생에게 다 줬느냐. 지금까지 자기 혼자 살 때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밭에 나가서 일하는 것도 행복했고 집에 들어가는 것도 행복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뚝 들어오는 순간 그 사람이 걸리적거려서 모든 게 싫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럴 때 아버지가 뭐라고 말을 합니까? 31절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눈이 하나님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이 사람에게 가 있으면요 계산을 하게 되고 삭스를 받으려고 그래요. 나 이 정도 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눈이 가 있으면요 다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있든 없든 간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그냥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그 하나님 때문에 지금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은혜로 느껴지면서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보는 것인데 여러분들 그 모습들이 만들어져서 계속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로는요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이 때로는 안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 사람이 잘 될 때가 많아요. 시편의 기자가 그 얘기를 합니다. 시편 31편 1절에 보니까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왜? 그들은 풀과 같이 속기뱀을 당할 것이고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로다. 그러면서 우리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믿습니까? 딴 거 보지 말고 하나님 보면서 옆에 사람이 잘 되든 못 되든 이 사람이 뭐 좋은 게 있든 없든 그거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보면서 또 내가 그 어떤 사람 또 미워하면서 그 사람 그렇게 잘못돼야 되는데 왜 잘 되느냐 그러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 보면서 가는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되면요 37편 8절에는 그런 얘기를 해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고 하는 겁니다. 가뜩이나 속상했는데 내가 거기다가 불평하는 그 죄악까지 하나 덧붙인다? 이거 얼마나 억울한 일이에요. 내가 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함으로 인해서 내 죄악을 하나 더 만들어내는가 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그냥 그 사람은 알아서 하나님께서 절차하실 줄로 믿고 속히 배임을 당한다고 믿고 그냥 나는 하나님 바라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한 게 아니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는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 때문에 뭐 하려고 하면요 평생 가도 감사가 안 나와요. 이 사람 세워놓으면 내가 못난 것 같고 이 사람 세워놓으면 내가 잘난 것 같고 언제 감사하겠어요? 그냥 나 있는 그대로 하나님이 주신 것 너무 많잖아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안과 밖에 아니 우리의 삶의 환경들 다 볼 때 너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걸 진정한 의미로 알고 은혜로 알고
그것이 우리들 속에서 감사를 만들어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느헤미야 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이제 돌아와서 귀국해가지고 성전을 재건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요, 서로 좋은 걸 하고 싶어 해요. 문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은 양의 문을 만들고 싶고 어떤 사람은 샘 문을 만들고 싶고, 근데 말기야라고 하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14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본문이라고 하는 본문, 여기서 본문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나라 말로 똥문이에요. 똥을 들고 나가게 하는 거예요. 짐승 잡아서 이제 제사 드리고 그 똥들 이렇게 지나다니고 내장 들어가고 막 제일 지저분한 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만 왜 맨날 성가대야 되고, 나만 왜 맨날 교사해야 되고, 나만 왜 맨날 부구역장 해야 되고, 나는 왜 맨날 청소만, 나는 왜 맨날 운전만 해야 되고. 여러분들 그러지 마세요. 그냥 남 잘 되면 감사하고 겸손해하면서 여러분 주신 대로 그냥 충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꾸 뭘 비교하고 뭐 이거 하니까 이게 감사가 안 되고 주어지는 것들마다 자꾸 걸리적거리고 불평거리가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인데, 다시 한번 우리들 마음속에 비교의식들이 사라지고 다 은혜입니다 생각을 하면서 나만 바라보면서 감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따라 합시다. 만족하지 못함이 있다. 예, 감사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 삭스로 생각하고 은혜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의 모습은요, 만족하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사람은 1달란트를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1달란트가 그 사람의 몫이에요. 그런데 만족 못하는 거예요. 2달란트 달라는 거고 3달란트 달라는 거예요.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계약을 했는데 1달란트 받기로 더 달라고 하는 것, 이거 아니잖아요. 근데 왜 욕심이 들어가는 거예요? 1시간 일한 사람이 저거 받았다? 그럼 이건 아니지. 그러나 그 욕심이 그를 갖다가 무너뜨리는 거예요. 야고보 1장 14절과 15절의 말씀에 보니까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라고 하는 겁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항상 없는 것에 눈이 가 있어요. 지금 너무 많거든요. 사실은요, 정말 어찌 보면 우리 가정도 너무 많고 내가 개인적으로 가진 것들이 너무 많아요. 난 돈이 없다고요? 예, 돈이 없는 대신 건강이 있잖아요. 나는 건강이 없는데요? 예, 건강이 없는 대신 시간이 있잖아요. 나는 시간이 없는데요? 물질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나는 물질도 없고 시간도 없는데, 그러면 지식과 재능이 있을 수 있잖아요. 먹을 게 없으면 입을 게 있을 것이고, 입을 게 없으면 먹을 게 있을 것이고, 뭔가 우리들 삶들 속에서 있는 것들을 바라보는 사람이 만족해하는 사람인데, 너무나 많이 우리는 없는 것들에 눈이 가 있어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계속 그러는 겁니다. 잠언 30장에 보니까 15절에 거머리 같은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지금이야 뭐 거머리가 많이 없어질지 모르지만 우리 어릴 때만 해도 이게 뭐 미꾸라지인지 고기인지 이렇게 잡으려고 하면 거머리가 턱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죠. 그걸 얘기를 하면서 잠언 30장 15절에 거머리에게는 2딸이 있어 다오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족하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으니 16절에 수월과 아이 배지 못하는 태와 물로 채울 수 없는 땅과 족하다 하지 않는 불이니, 예, 거머리와 같이 계속 다오 이게 우리의 현장이에요. 우리 현실이에요. 왜? 만족하지 않는다고 하는 증거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감사가 나올 수 없는 거죠. 아닙니다. 우리는 다오라고 하는 뭐 생각보다는 드림의 삶들을 살면서 하나님 충분합니다. 물론 부족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함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아니하고 만족해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믿음인 줄로 믿고, 여러분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서 감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디모데전서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에 나와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따라합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믿습니까?
그러면 족하라고 하는 얘기예요. 근데 우리는 만족하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민수기 11장에 보니까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고기 먹고 싶어서 울고 있어요. 세상에 고기 달라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5절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세상에 만나가 얼마나 좋은데, 종합 영양제 같은 건데, 그거 먹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고기 없다고 불평을 하고, 고기야 곁들여 먹을 부추, 마늘 이런 게 없다고 지금 디저트로 먹을 참외가 없다고 지금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결국 그네들에게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불어넣으셔가지고 너무 많이 먹다가 그 메추라기 고기가 이빨에 낀 상태로 죽었다 성경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실컷 먹어봐라. 예, 먹고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닌데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고기가 안 보인다고 하는 이유 때문에 지금 만나가 있는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고기가 없다고 하는 것 하나 때문에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 이거 소중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이 만나 하나 없다고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 때 앞에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옷이 떨어지지 않냐고 발이 부르트지 않냐고 살아가는 것, 이거 생각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는 것이 얼마나 많은가 하는 거죠. 여러분들, 없는 건 그냥 생각하지 마세요. 물론 꿈도 가져야 되고 소망도 가져야 되고 소원도 있고 기도의 제목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없는 것 때문에 불평하지 말고 지금 있는 것 하나님 너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만족해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가 있어야 만족하겠어요? 1억이 필요합니까? 1억 가져봤는데 우리는 2억을 생각하고 삽니다. 2억 가져봤는데 5억을 생각하며 살아가요. 너무 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존재해 있는데 없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있는 것들이 소중하게 보이지 않는 그 모습, 결국 우리의 모든 것들을 무너뜨릴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이야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많은 것들이 부족하지만 그래도 그 부족한 것도 감사하면서 만족해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야기가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믿습니까? 왜 다윗에게 부족한 게 없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부족한 걸 보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보니까 만족이 오더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부족하고 아프고 힘들지만도 하나님 바라보기만 해도 만족함이 드는 그러한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 보아도, 하나님 생각만 해도 나는 만족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믿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믿음이 감사를 가지고 올 줄로 믿습니다. 찌라도의 신앙이에요. 돈이 없을지라도, 건강이 없을지라도, 이게 바로 이 다니엘 3장 17절부터 나오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이야기입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긴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 18절에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이게 찌라도의 믿음이에요. 왕이여, 우리는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찌라도, 돈이 없을지라도 예수 잘 믿고, 아플지라도 예수 잘 믿고, 속상할지라도 예수 잘 믿고, 뭔가 우리 마음대로 안 될지라도 예수 잘 믿는 것, 그게 만족의 신앙인 줄로 믿고 다시 한번 모든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면서 그 안에서 만족을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6개월의 삶들은 은혜로 알고 살아왔는가 아니면 싹스로 알고 살아왔는가 하는 겁니다. 이제 내가 불평이 존재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계산에 의해 살아온 사람이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계산하지 않았는데 주신 것들이 너무 많은 그것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로 알고 살아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감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